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민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도 지켜주시고 간밤에도 주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셨다가 또 이렇게 새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오늘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번만 개역 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가 나오고 있죠. 7장의 이야기는 아이성 점령 사건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7장 이야기가 6장과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닙니다. 문법적으로 7장의 첫 단어 우리 바이메알루는 미알용 바보 연속으로 앞장의 이야기와 연속 관계에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문맥적으로도 헤렘, 우리 받침 물건, 이 헤렘을 언급하기에 6장의 내용과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은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의 배경에 해당합니다.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빼돌립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 여호와께 바쳐진 물건은 단순한 전리품이 아닌 제의적 성격을 갖습니다. 현재 본문에서도 아간의 범죄를 우리 마을이라는 단어로 규정을 합니다. 이 마을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종교적 율법의식을 배반한 행위에 종종 쓰이는 단어입니다. 70인역은 아간의 이름을 아카르로 기록합니다. 역대상 2장 7절에서는 아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갈은 재앙이라는 의미로 이름이 다르게 표기된 이유는 우리 후기에 발생한 언어 유희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아간이 범죄하였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고 서술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다고 기록한 부분입니다. 즉 아간이 저지른 죄의 책임이 공동체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잘못에 대해 공동체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간의 죄로 공동체 전체의 정결함과 거룩함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거룩하지 않은 공동체는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2절 3절은 아이성 점령 시도, 아이성 정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에서 서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성입니다. 정탐꾼들은 아이성에 인원이 적으니 2, 3천의 소수만 보내 점령하자고 조언을 합니다. 이 장면에서 여호수아가 수천의 병력을 보낸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8장 25절에 따르면 아이성에서 죽은 자가 1만 2천 명이라고 보고하기 때문이며 두 번째 공격에서는 여호수아가 병력 3만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장과 8장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독자들의 추측을 이끌어냅니다. 실제로 현재 이야기에서는 앞선 요단강 도하 및 여리고 점령과는 달리 하나님의 개입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8장 1절에서 2절의 아이성 공격에서는 하나님이 관여하십니다. 정탐꾼들의 조언을 따른 여호수아는 실패합니다. 군사가 다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조언은 공동체의 분열을 짐작하게 합니다. 자, 이제 4절과 5절 두 절은 아이성 점령 시도 또 아이성 점령의 실패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점령에 실패하고 맙니다. 36명이 죽임을 당했고 성에서 도망해 스바림이라는 채석장까지 오는 도중에도 공격을 받습니다. 실패를 경험했다는 사실에 이스라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은 녹아 물과 같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이전의 마음 레바브이라는 단어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며 공포에 떠는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되었으나 이제는 이스라엘의 마음 상태를 묘사할 때 이 레바브가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 7절, 8절, 9절 이 절들은 여호수아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참한 결과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행동은 기도자의 참담한 심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적으로는 회개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여호수아의 기도는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한 내용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여호수아는 왜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느냐고 슬퍼하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전에도 옷을 찢은 적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두려워하자 갈렙과 함께 나서서 땅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입니다. 민수기 14장 5절에서 9절에 나오고 있죠. 하지만 그때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 보이고 예전의 이스라엘 백성과 유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모습이라면 그가 여호와를 주님 아도나이라고 두 번 부르며 7절 8절 경의를 표한다는 점입니다. 더하여서 패배한 현 상황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토로합니다. 이 표현에는 두 가지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그의 수사 의문문에는 당혹스러운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로 여호수아는 자기의 직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9절에서 주의 크신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민수기 14장 15절 16절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성을 언급한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자, 이제 10절에서 15절은 여호와의 응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왜 엎드려 있느냐고 물어보시며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문맥적으로는 격려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간의 죗값을 치르기 전까지 여호와의 격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여호와의 진노는 아직 사그라들지 않았으므로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도가 주어집니다. 우리 할스타드는 7장 전체의 구조를 교차 대꾸로 제시하며 우리 12절 하반절의 내용을 7장 전체의 핵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할스타드에 따르면 우리 A 부분은 1절이죠. 타오르는 여호와의 진노. 그리고 이제 B 부분은 2절에서 5절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지도자가 나오고 또 우리 B 부분 2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에 내려진 재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C 부분 6절에서 9절은 바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도자가 나오고 또 D 부분은 우리 10절부터 12절 상반절까지 문제에 관한 계시가 나오고 또 이제 D-는 바로 13절부터 15절까지 해결책에 관한 제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C-는 16절에서 23절로 상황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지도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B-는 24절에서 26절 상반절까지는 아간에게 내려진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A-는 26절 하반절로 물러간 여호와의 진노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고 할스타드가 말하는 거죠. 7장은 단순히 아간의 죄에 관한 본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임하실 수 있는 조건, 그 거룩함을 다루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이죠. 여호수아서는 이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1장 5절, 또 9절, 3장 7절, 10절, 또 6장 27절 이렇게 구절들이 바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주예를 마치고 오늘 삶으로 드러나는 성도의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눌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드려야 할 물건을 도둑질한 아간의 죄로 하나님의 진노가 공동체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눈을 돌린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이스라엘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했습니다. 이는 현대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1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가 아닌 아간 한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한 것이기에 의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건을 숨긴 것은 단순한 절도가 아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공동체의 죄로 여겼습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의 신앙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자신의 삶을 우리 돌아보아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 기준,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 아이성의 상황을 듣습니다. 3절에서 정탐꾼들은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보고합니다. 아이성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 어디에도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하는 장면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영적 자만과 무감각의 결과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군사 중 36명이 죽었고 백성의 마음은 물같이 녹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승리는 불가능하며 아무리 전략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경험, 주변의 조언만으로 결정하고 움직일 때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는지,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면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단시간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스탠드업, 일어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긴 채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려주십니다. 죄에서 돌이켜야지만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언약의 회복을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에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며 마땅히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날마다 자신을 살피며 회개함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좁제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미친 결과를 보여주며 거룩함의 회복이 없이는 하나님의 동행도 승리도 없다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성도 개인의 삶이 곧 교회의 거룩함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또 하나님 없는 열심과 전략은 실패를 가져온다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합시다. 마지막으로 회복은 죄를 직면하고 철저히 제거하는 데서 시작됨을 기억합시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고 거룩함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큐티를 마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이성 전투의 실패 내용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바로 거룩함의 상실이 실패로 이어졌다. 영적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도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은 어떤 나의 경험이나 또 그런 것들이 아니라 거룩함의 유지입니다. 그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깨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실패했다는 교훈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거룩하기를 생명처럼 여기고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귀한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도 거룩하게 살리라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사 거룩함이 생명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초업제일교회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개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